대승기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네이버 밴드 선 대승기신론 위버맨시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교재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상을 밝히다. 지정상자는 위의 법력 훈습하여 여실 수행하여 만족 방편고로 파화합 식상하며 멸 상속 심상하고 현현 법신하여 지순정곤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수련 본각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계시죠. 수련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각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수련 본각과 성정 본각 이렇게 나누시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수련 본각입니다. 그래서 수련 본각을 두 가지로 다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으로 나누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정상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각인데 왜 수렴, 염을 따르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는 인식 구조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 구조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엔 일체 염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이분법칙 의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야. 염과 어떤 본각이라는 것은 같이 설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냐 의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모든 것을 대칭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어느 한편에 서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전부인 거죠. 이 두 개가 하나라고 하는 지점은 절대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 어떤 의식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체가 보일 수가 없어요. 의식은 전체 하나라고 하는 통합적 의식 구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둘에 대한 그런 그 둘과 하나가 있는 그 통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본각이라고 하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가 공부에 들어갈 때는 두 개의 대칭적 개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본각이라는 게 드러났다면 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가 우리 공부에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이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본각이 곧 염이 되는 이 지점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가 물들었다.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는 끝도 없이 번뇌가 작동하고 있는 데죠. 그래서 온갖 마음이 일어나고 온갖 질투가 일어나고 하는 여기 이 세계 여기를 우리는 물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 이제 본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두 개가 하나일 수가 없는데 정말 눈이 열리는 것은 이 지금 온갖 여기 물들었다고 하는 여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본각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수련 본각이 나한테 이제 안목으로 펼쳐지시죠. 그러니까 수련 본각이란 말 자체가 염을 따른 본각이기 때문에 염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가는 여기 이 생멸문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 생멸문에서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이 일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번뇌를 일으켜서 끝도 없이 고통에 들어가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염이거든요. 불교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 작동해서 온갖 마음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련 본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하는 지점은 그러한 모든 번뇌로 이제 점철되는 그런 의식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본각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본각은 생멸문 안에서 우리가 밀밀하게 들어가서 그 이름을 붙인 거지만 실상 이제 전체적인 안목으로 얘기하면 본각이 그대로 진여고 본각이 그대로 법신이고 본각이 그대로 우리가 처음 이 대승기신론에서 이 전체를 드러난 모든 것의 본질인 일심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눈이 열려야 수련 본각이 드러나요. 일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이제 그러한 맥락 안에 말씀을 드린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일심을 진여와 생멸문으로 나눠서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여기는 생멸문이고 이 안에서 드러난 이 몸은 내가 아니라 이 몸도
여기 이 모든 드러난 것들과 똑같이 모든 걸 드러난 당처가 진짜 나야. 그게 이제 진여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거기에는 모든 어떠한 의식도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괴롭고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충분히 느낀단 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이 나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듣는 말 중에 그렇게 해서 온갖 감정을 잃고 괴로워 즐거워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실상은 진짜 나는 이 마음도 드러내고 이 몸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가 돼요. 지금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들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괴로워, 내가 슬퍼, 내가 아파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법과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이 진짜 눈을 연다는 지점은 이 법과 법이 불상지예요. 법과 법이 불상도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은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괴로운 건데 눈을 뜬다고 하는 건 이 몸과 이 괴로운 마음이 따로따로라 이럽니다.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 작동하면 내가 그 괴로운 마음을 지금 내가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그 감정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정말 눈이 열다는 것은 이 법과 법이 불상지 서로 알지 못해요. 법과 법이 불상도 서로 이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관계지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괴로운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렇게 나하고 이렇게 나쁜 관계가 있었을까? 그럼 이런 생각을 막 밀밀히 들어가면 우리가 전생부터 악연이었나 봐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생각은 그 대상을 나와 그 대상을 연결시켜서 그 어떤 법과 법이 이르르는 것처럼 무엇인가 관계 지어져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은 따로따로 일체 그것이 이제 무자성이라는 말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법과 법은 서로 불상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법과 법은 서로 다 무자성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자성이란 말은 이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앞에 우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관계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부모 관계 이런 관계들인 거잖아요. 스승 관계, 직장에서 뭐 상사와 부하 관계 이런데 이런 관계 지어놓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어나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법과 법은 서로 이르른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열면 어디가 드러나느냐? 법과 법이 서로 이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과 법은 서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허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한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생명문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대로 본각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본각이란 말은 거기서 갖고 있는 진짜 이 낙처는 일체 모든 것이 본각에서 드러난 일이다 이런 얘기가. 그 모든 염이 본각이요. 그러면 진짜 깨어나는 건 우리가 깨어나서 드러나는 이 본각이라는 것은 이 앞에 드러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이 앞에 드러난 일에 내가 빠져들어서 여전히 이렇구나 진짜 이렇구나 앞에 있는 일을 진짜라고 보는 그 의식 구조에서 내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언제 내가 통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이것을 따로따로 설명을 받죠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는 생멸문이고 진여는 그것이 진여가 나의 본래 면목이야. 우리가 진여를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법신이 나야 이렇게 설명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모든 드러난 일, 여기서 드러난 우리가 일체 모든 것들, 내 몸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서 드러난 이 법신이 드러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명물에서 밀밀히 드러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각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생명문 안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일체가 나의 업식에 의해 드러난 앞에 드러난 일들은 내 업의 그림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다 따로따로 그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아직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런 공부에서 가장 구경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이 일체가 마음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면 일체가 마음뿐이다라는 말과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안이 있는데 공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당나귀와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한 것은 저 돌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사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일체가 마음뿐이다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와 당나귀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저 돌기둥이 피곤하다. 이 말이 서로 다른 말이거나 아니면 관계 없는 말이거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똑같은 지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마음뿐이다. 나와 당나귀가 피곤한 게 아니라 저 돌기둥이 피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표현한 말을 내가 정말 그대로 마치 그대로 내 몸을 통과하듯이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목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 실상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이보다 뭐 더 많은 굉장한 말도 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공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강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큰 강의 물인데 그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눈이 밝자면 그 물을 마시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실 수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춤하게 되죠. 그건 뭘로 본가요? 서강의 물이라고 하는 객관적 실체를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고 나를 떠오르고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마실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일체를 주객관으로 보는 그 의식구조에 떨어져 있는 게 나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 여기에선 나도 없고 서강의 물도 없어요. 왜 못 마십니까? 그 물을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물이니까 박살 낼 수 없다. 온갖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 구조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순간 의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것을 생각하는 의식 구조에 들어가서 이 시공간에서 맥락적으로 그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인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과에 떨어진 의식 구조는 이 세계의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드러나는 생멸문은 인과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그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과를 치우는 것도 아니지만 인과밖에 보지 못하는 눈으로는 인과를 넘어선 시공간을 넘어선 그 본각의 그 자리를 내가 감히 손바닥으로 더듬어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눈이 연다는 건 인과가 있는 그대로 인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결국은 일체가 마음뿐이다.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도를 일러주겠다. 나와 저 당나귀가 피곤한 게 아니라 바로 저 돌기둥이 피곤한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한테 한꺼번에 마치 정말 그 여과 없이 정말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막히면 아, 내가 아직도 공부가 많이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 다른 말이다. 다른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아직도 이제 그 굉장히 눈이 내가 많이 어두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들어가시는 게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수련 본각이 어려운 것도 결국은 이것이 뚫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과 본각을 따로 보는 거죠. 그럼 진여와 생멸문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에는 여기에 너무나 집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꿈같이 환같이 드러난 거야. 진짜 본래 면목은 여기 이 전체 내 몸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낸 이 진여가 진짜 나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여를 따로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가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또 없지만 결국 점점 우리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수렴 본각이라는 말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드러난 여기 지금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이 지점 온갖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고 괴롭고 즐겁고 그다음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온갖 걱정에 휩싸이고 있는 이 그대로 진여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이런 수련본각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지? 눈이 안 열기 때문에 이 수련본각이라는 말에 주춤해요. 왜 본각에 수렴이 있지라는 거죠. 일체가 다 진여 하나에서 드러난 거예요. 처음엔 진여를 마치 이것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 안목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대승기신론을 이제 그 지점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일체가 결국은 진여 아닌 것이 없다. 법신 아닌 것이 없다. 열애 아닌 것이 없는 걸로 눈이 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우리 공부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또 아주 밀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눈이 밝아지는 것은 생멸문에서 이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생멸문은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믿어지는 이 세계예요. 내가 있고 앞에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오늘 뭐 어떤 일들이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겪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모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부사의 업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부사의 업상, 사이할 수 없는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깨어나서 이 드러난 일들을 보는 안목인 거죠. 우리는 앞에 드러난 일들을 다 사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깨어나지 못한 범부 중생의 의식 구조고 똑같은 드러난 일들을 부사의 업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일체가 부사이라는 말 자체가 진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진여라고 하는 자체는 사이가 작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이, 모든 생각의 이전 자리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사이로 볼 수 있는 안목은 바로 이제 깨어난 자의 안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드러난 모양을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의 업상을 드러내는 그 당처는 지정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정상이라고 하는 게 지혜가 청정하다는 것은 뭐 청정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작동하지 않은 그 의식 이전 자리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눈을 여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이 진여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드러난 일들이 이 진여를 물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 의식 구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이 앞에 드러난 것들은 다 본각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난 일들은 본각을 절대 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회하거나 이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분명히 여기서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는 전혀 물들일 수 없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진여 스스로는 여여부동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을 이름을 바꿔서 생멸문에서 안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수련본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어난 자의 안목이면서 본각이라는 것이 깨어난 자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면서 그대로 이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생멸문을 안에서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연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수련본각인 거죠. 그래서 일체가 다 수련본각이 지정상의 의지에서 앞에 드러난 이 모양들은 다 드러난 거야 하는 설명을 바로 지금 수련본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상을 조금 더 밀밀히 보시면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법력 훈습하여 이러셨어요. 법력 의는 의지할 의자예요. 그러니까 지정상, 지혜가 청정한 모양. 다시 말하면 이건 진여를 얘기합니다. 법신을 얘기하는 거,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진여와 법신과 부처를 생멸문 안에서 아주 밀밀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그 안목을 열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드러나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의 법력 훈습하여 지정상이라는 걸 이제 설명에 들어가시면서 법력 훈습에 의지하여 그러셨어요. 의는 의지할 의자고 법력 훈습. 그러니까 법력 훈습은 뭐냐? 똑같은 말인데 진여 훈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을 열어서 이제 그 구경각에 이르려고 일체가 이 진여 하나밖에 없던 그 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이 드러난 일들에 미세하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이 점차를 보면 금강 유정을 두는 이유도 이 세계의 진리 그대로가 완벽하게 나한테 정말 한 물건도 없는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내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 끝도 없이 드러난 일들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이 점차에서 10지에서 10지를 지나고도 우리가 등각을 뒀잖아요. 그래서 등각을 두고 다시 그 위에 묘각이 있어요. 그만큼 묘라고 하는 게 묘할 묘자죠. 그만큼 정말 미묘한 거예요. 우리 진짜 깨어남의 자리는 왜냐하면 여기 그대로 진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대로 이 찌지부진하고 화내고 썩내고 질투하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진여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열애가 드러난 거예요. 이 눈을 여는 것이 완벽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 눈이 정말 제대로 열렸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모든 의식이 동념이 멈춘다 이런 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려면 일체가 하나로 깨떨어지는 그 지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바꿔서 우리가 또 생명문 안에서 들어가고 의식으로 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 세계의 진리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일체가 다 법신에서 드러난 거예요. 일체가 이름을 바꾸면 다시 열애에서 드러난 거예요. 부처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다 진여가 드러난 모양이고 모든 것은 부처가 드러난 모양이고 모든 것은 열애가 드러난 모양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진여상밖에 있지 않다. 이제 이 눈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됐다고 하는 지점이 본각이 드러난 것이고 그 본각 수련 본각에서 앞에 드러난 이 이제 그 일들을 부사의 업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것을 드러나는 것은 지정상이다. 그 지정상이 그대로 바로 진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밀밀하게 말로 다시 또 표현을 하신 거죠. 지정상. 이거 본각이 드러난 어떤 그 안목이 열려진다는 건 바로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럼 그 지정상 다시 말하면 이제 진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그 깨어나서 진여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진여의 안목으로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여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일체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를 법력 훈습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력 훈습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력 훈습은 그대로 진여 훈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가면 무명 훈습과 진여 훈습을 이제 공부하시게 돼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50이 점차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내한테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도 앞에 일들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이 점차에서 10지보살에서 10지를 다 하고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각 묘각을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력 훈습은 진여 훈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내가 앞에 드러난 일들에 여전히 무명으로 살아간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순간 의식이 작동하면 앞에 일에 그냥 대상에 빨려 들어가죠. 앞에 일들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앞에 드러난 일들은 업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8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해보시면 일치 제8식 안에 내가 눈을 열지 못하면 그대로 제8식 안에 들어있는 업식과 우리가 그거를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8식 안에 들어있는 미세념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면 순간 거기를 넘어서서 그거는 미세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면 아예 나한테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미 작동은 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눈을 연다는 것이 이제 깨어나서 8식의 눈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눈을 연다는 건 능소가 미분돼 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식밖에 있지 않은 그 눈을 여는 그 안목이 드러나는 건데 눈을 열지 못했을 땐 이거는 아예 그냥 건너뛰고 우리는 바로 분별 사식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제7식은 그 중에서 또 미세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건너뛰고 분별 사식에서 첫 번째 제7식인 건너뛰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제6식인 상속식의 의식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도 없이 상속이란 말 자체가 의식이 상속,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끝도 없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요 지점도 우리가 앞에 드러난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괴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어떤 밥을 할까? 그러면 어떤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모든 과정은 다 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식이 이게 좋을까? 아니야, 이게 더 좋겠네? 이 의식 구조 자체가 상속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안한 일상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일로 몹시도 힘든 일로 드러나면 상속식은 엄청난 이제 생각이 깊이에 빠져들죠. 그래서 이제 나를 번뇌로 들어가고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생각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통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실상은 일상생활에서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다 이걸 더 섞어볼까? 아니야, 이거 섞으니까 이러네. 다음에는 이렇게 더 할까? 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음식 하나 할 때도 조금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어떤 괴로운 지점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내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랑 사실은 지금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괴롭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우리 의식을 아주 밀밀하게 보면 일체가 다 의식뿐이었구나 하는 그 눈을 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시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그 설명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 공부에 이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력 훈습에 의지해서 이제 하는 말은 바로 진여 훈습을 얘기하고, 나한테 드러난 이 법신의 눈으로, 열애의 눈으로 내 앞에 드러난 일들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내가 이제 나한테 이러한 그런 우리가 그거를 신성취 발심이라고 하고, 한번 그 법신이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눈으로 계속해서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한 밀밀한 안목이 열어지면 신, 해, 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가는 게 법력 훈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여 훈습이라고 볼 수 있고, 여지까지 육안으로 내가 이것을 본다는 의식 구조에서 이제 내가 진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이제 진여 훈습을 받고, 일체가 진여 하나밖에 있지 않은 그 눈을 열어가는 과정이 여실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실 수행도, 모든 수행은 여실 수행이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여실 수행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나고부터가 수행이에요. 눈이 한번 열려서 나한테 법신이 한번 드러나서 이 눈으로 앞에 드러난 일들을 내가 계속 관철시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은 이 내 몸을 중심으로 내 앞에 드러난 일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일체가 내가 법신의 눈으로 이 모든 드러난 일들을 보는 그 과정이 수행이기 때문에 여실 수행이란 말이 불교의 유일한 수행이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내가 한번 법신자리가 드러나서 법신의 눈으로 앞에 드러난 일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 힘, 그걸 이제 등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키워가는 게 수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참 이것이 더 많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깨어나고부터가 진짜 수행이지, 그 전에는 우리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도 이제 이 공부 안목이 열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이제 밀밀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방편을 만족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로 이 진여의 눈으로 앞에 펼쳐진 이들을 볼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체가 다 이게 지금 방편이에요. 그럼 여기 드러나는 모든 방편을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만족 방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파합 식상부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기는 길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